우리 지난주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살펴보았죠. 이들은 교회로부터 좋은 대우와 대접을 받는 것을 자신들이 참된 사도임을 증명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다른 복음, 사도들이 전해준 것과는 다른 종류의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되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전해준 것과 다른 복음, 그것과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참된 사도의 증거는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대접받는가가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얼마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그의 참된 사도됨이 판명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를 복음의 참된 일꾼이라고 주장했던 또 다른 근거가 있어요. 교회로부터 좋은 대접, 좋은 대우를 받는 것 외에도 이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라고 주장했던 또 다른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가졌던 영적인 체험, 신비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바울에게는 지극히 큰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 말하면서 내가 불가피하게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내 말 들어야 하는 이유, 나 이런 영적 체험 가졌단 말이야 하고 말했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을 해요. 여기 이들은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지극히 큰 영적인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극히 큰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불가피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고 말을 해요. 이 구절과 관련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의 체험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제3자의 체험인 양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은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매우 신비한 현상이어서 항상 의도된 것보다 그 중요성이 더 과장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체험과 거리를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주목해 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가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불교 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분과 최근에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시기를 얼마 전 옆집 강아지가 그만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 보호자 되시는 분이 너무 슬퍼하길래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위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하는 마음이 주셔서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 하면 너무 슬퍼하지 마. 좋은 곳에 갔을 거야 하고 위로를 해주셨더래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위로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지도 모르잖아.
아직 이 불교의 이해로부터 아직 좀 성경을 좀 더 배우셔야 될 그런 상황이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이 가진 영적인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자,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 이런 신비한 체험 가지게 되었으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하고 나아갔어요.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것과는 다른 종류의 예수를 전했습니다. 다른 영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일컬어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극히 큰 영적인 체험을 가졌다 말하면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는 그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하고 책망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기독교 이단들이 이렇게 시작해요. 큰 영적인 체험을 갖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체험이 그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건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체험을 성경 위에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진리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들은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좋은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제가 섬기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많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그 좋아 보이는 영적인 체험도 독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체험 좋은 것이에요. 2022년도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신비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 풍성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언제나 성경 아래 놓여 있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사도 바울의 이 체험을 설명해 주는 구절 가운데 여러분도 기억하실 그 두 번째 요소는 바울은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걸 불교식으로 하늘에 9층천이 있다고 말하듯이 천국에도 여러 층이 있고 이 땅에서의 업적과 공로에 따라서 각각 층수가 달리 배정된다.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공적 쌓았는지에 따라서 로얄층에 배정되기도 하고 1층이나 꼭대기층에 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틀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하늘은 세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을 일컬어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란 그보다 높은 곳에 해와 달과 별이 걸려 있는 곳을, 그 우주 공간을 유대인들은 둘째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 있다고 믿었으니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니 층수가 달리 천국에 가면 층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저 공중과 저 우주 공간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한 생각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에도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3층 천으로 이끌려가서 라는 표현을 이번에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셋째 하늘이 이 구절에서는 낙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낙원이잖아요. 바로 그곳이 셋째 하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셋째 하늘을,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저 영원한 본향을 이 땅에서도 사모하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 저 셋째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체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체험은 제대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유익한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설교의 두 번째 요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 첫 번째 요점이었다면,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고통했고, 이 가시 때문에 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제게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경험한 영적인 체험이 너무나 큰 것이고, 그것은 속성상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험하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것 방지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가시를 그대로 보존하기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신들이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이솝 우화에 보면 램프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이 램프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그런 종류의 램프였는데,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사람들은 이 램프를 켜고 밤 시간을 환하게 방을 밝히면서 밤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램프에 불이 켜지자 방이 환해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자 램프가 우쭐거리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태양은 밤이 되면 빛을 잃고 별들도 나처럼 집안을 환하게 비춰주진 못하니 나의 불빛은 태양이나 별빛에 비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고 우쭐거리며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때 참 공교롭게도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그만 램프의 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집주인이 불을 다시 램프에 붙이면서 램프에게 말합니다. 램프야, 네가 비록 밤을 밝혀주기는 하지만은 태양이나 별빛은 결코 꺼지는 법이 없단다. 그리고 너의 불빛은 기름이 타는 것이지 네가 혼자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란다 하고 책망을 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분께 괜찮아서 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 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주님께서 도마에게 주님을 만져볼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 넣어보라 해서 예수님 만져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마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체험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의심이 많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예수님 잘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체험을 도마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도 있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된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보지도 않고 또 어떤 특별한 체험 없이도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 좋기로 따진다면 이런 분들이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체험을 간구하시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경험하시되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체험이 여러분을 대단한 사람 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을 계기로 하여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것만큼은 영적 체험과 함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올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영적인 체험들을 좀 풍성히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렇게 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수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예수님 간 믿고 나서 영적으로 회의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는데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아? 하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 의심 많은 제게 하나님은 저 하늘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기도 중에 제 심령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에 있어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랑하고 우쭐거리지만 않는다면 영적인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의심의 구름을 거치게 하고 또 더욱 예수님 열심히 믿고 힘차게 예수님 따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보여주신다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시면 도마에게도 나타나셔서 너 나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증거를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해보세요.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2022년 한 해 영적인 체험이 풍성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큰 체험을 가졌어요. 그러나 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도 주셨고 그것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가지 않으셨다 혹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가시라는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스콜롭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 그 장미에 붙어 있는 가시처럼 따갑게 하는 가시를 뜻하기도 하지만은 이 스콜롭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땅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말뚝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텐트 칠 때 텐트 이렇게 날아가지 말라고 말뚝 박아두듯이 그런 것을 일컬어서 스콜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실 영적인 체험은 우리를 영적으로 야생마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은 힘이 넘쳐나요. 막 산으로 들러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가지게 돼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는 사람이 올라탈 수 없고 짐을 끌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발길질하고 다니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은 사람 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럼 어떤 신앙이 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일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신앙을 선택할까?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작정입니다. 하나는 안전하긴 하지만
노쇠한 말처럼 무기력한 신앙, 이것이 좋을까? 아니면 위험하긴 하지만 야생마와 같이 펄떡거리는 신앙, 어떤 것이 좋겠어? 여러분 선택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굳이 불가피하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떠한 신앙을 선택하게 될까?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야생마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으니까 그냥 무기력한 신앙이 낫다고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죠. 부모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그래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 옳은 말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셨던 것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영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해서 일단 야생마와 같은 신앙이 되게 하자. 물론 그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곱비가 필요하겠죠. 곱비는 뚫을 때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고 달고 다니기 매우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야 야생마를 안전하게 길들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사용하는 것이 스콜롭이에요. 육체의 가시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켜주는, 그리하여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말뚝입니다. 스콜롭입니다. 육체의 가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매우 개방적인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여성 대통령이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건 매우 괄목하고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문화와 종교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미 오래전에 여성 총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라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왕성하게 정치 활동을 했는지 정치적인 업적도 많이 남겨놓으신 위대한 정치가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세요. 자, 그런데 그녀가 이제 세상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녀의 사후에 자서전이, 자신의 일기장이 자서전이 되어서 공개가 되었는데 이런 비화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뭐냐하면 살아생전에 이 골다 메이어는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몸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힌트가 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내게는 다행이었다. 아까 그림 보셨습니다만 그림 잘난 것 같지는 않죠?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내게는 다행이었다. 내가 못났기에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부족했기에 언제나 그분께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숫자적으로 1번, 2번, 3번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 이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만 제게서 좀 거두어가 주시면 저 살만하겠습니다. 저 호흡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고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 저 성경 참고 구절에 이르시기를의 밑줄을 그어 놓았죠. 우리말 성경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이 원문 성경을 보시면 이 이르시기를이라는 동사를 사용할 때 사도 바울은 완료 시제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언제 쓰는 시제입니까?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구하는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용하는 시제가 완료 시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게 좀 거두어 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 그 가시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풍성히 임하여 있는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크게 기뻐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말뚝처럼 가슴과 육체에 박아 놓고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어요. 이어 9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말뚝이, 이 육체의 가시가 그를 그리스도께 단단히 못 박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능력이 항상 그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육체의 말뚝, 그 육체의 가시의 참된 영적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펼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마 숫자도 적혀 있고 난회주로 가서 한번 좀 확인해 봐라 하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텐데, 난회주를 좀 보시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난회주에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이 되어 나를 둘러 덮게 하려 함이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육체의 가시가 말뚝이 되어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그를 둘러 덮도록 떠나지 못하도록 단단히 땅에 고정하게 되는 말뚝을 박아놓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외모가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의 왼수 같은 남편이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 육체의 가시이고 말뚝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없다면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만 없다면 내가 더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스컬럽이에요. 여러분의 가시이고 여러분의 말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온전히 여러분을 둘러 감싸는 신비와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가시가 없는 편안한,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도 경험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임재도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활력이 없는 그런 삶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비록 육체의 가시가 주는 고통 가운데 오늘도 신음하고 있지만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장막이 되어 여러분을 감싸는 그런 신비와 기쁨을, 저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맛보는 삶입니까? 여러분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가시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죠. 올해 2022년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를 더욱더 풍성히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체험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활기가 넘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하나님 주실 것 아니에요? 의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어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로 알게 하시는 체험을 주신다면 제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간구해 보셔요.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런 위대한,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땐 늘 겸손하게 하시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그리스도께 묶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 심령 안에 하늘의 기쁨이 풍성하도록, 그래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는 말씀에 기쁨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제게 족하나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족의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하도록 이 시간 함께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